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의 첫 번째 전쟁.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좀 먼저 인사하면서 할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있는 분들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좀 인사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어떤 이게 과도기 기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왕을 세우면서 그 왕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그들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은 그분의 말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셔가지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냐면, 끊임없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마다 어떤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이 왕이 있어서 군사력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게 실용적이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방식이지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도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대적자들의 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대적자들을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좀 힘을 가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의 방식이 더 이렇게 힘있어 보일 때 우리는 초라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사실 싸워나가거든요. 물론 이것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치열한 싸움일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이 있겠죠. 세상과의 싸움, 우리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왕인 대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고 필요해서 요구하는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의 권력자들, 위정자들,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옳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일에 참여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이 비록 기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왕 되기까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 왕됨을 증언해요. 먼저는 사무엘이 사울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음으로 사울이 왕임을 드러내죠. 여러분 종까지도 먼저 보내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남겨두고 기름 부으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둘만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사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좀 가져라. 개인적 경험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거듭남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해요. 거듭남이 없이, 성령 받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라고 일도 하라고 저 일도 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감당할 수가 없죠. 저는 이 개인적 이 성령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저는 사울에게 있어서 개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에 사울이 왕으로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선출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됨을, 사울이 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부르지만 각자 집으로 가고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선출되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방식에 대해서 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도 바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지난주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11장은 무슨 이야기냐?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어지는 이제 이 이야기가 11장에 일어나는데, 왕이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인간 사람들 안에서는 100%가 없어요. 100%가.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요. 결정적일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늘 하는 말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이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이 왕되는 이 과정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또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온 거죠.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쪽 이쪽이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세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죠. 제일 위쪽 땅 북쪽, 북동 동북쪽 이쪽은 누가 차지하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아래쪽에는 갓지파. 그리고 마지막 이 사해 쪽 땅 쪽까지는 루벤 지파가 이게 차지하게 되는데 분배받게 되는데 이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이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더 동쪽 그 옆에 땅 경계에 있는 족속들이죠. 이 암몬 사람이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 소돔에 들어갔던 롯이 멸망할 때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잖아요. 탈출하면서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 소돔 기둥이 되고 두 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굴에 숨어 있다가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 둘째 딸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안에서 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을 전쟁하지 말라고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서 싸우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의 왕이 누구냐면 나하스라는 왕이에요. 나하스. 이 나하스라는 왕의 이 이름의 언어를 보면 뱀이에요. 뱀. 성경은 굉장히 뱀, 용,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인 거죠. 이 나하스가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군대를 이끌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제 나하스에게 가서 언약을 맺자 그래요. 우리와 화친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싸우지 않고 먼저 언약을 맺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할 때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면서 이제 항복을 하면 조공을 바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평야지대예요. 굉장히 곡식들을 많이 이렇게 거둬들이는 지역인데 아마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 땅 지역이 비옥한 땅을 차지해 가지고 이 농산물들을 이렇게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섬기겠다고 먼저 딱 엎드렸죠. 아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싸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구신점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의지도 없고 그저 그냥 바로 쳐들어오면 그냥 섬기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자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하는 말이 아니야,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들의 오른눈을 다 빼어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땅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오른쪽 눈을 빼면서 모욕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른쪽 눈을 왜 빼라고 하느냐, 위협을 가하는 거냐가 아니라 실제 오른쪽 눈을 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을 할 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어요. 그러면 싸울 때 이 방패를 막으면서 칼을 휘두르는데 이 방패가 왼손으로 막을 때 어디 눈을 가려요? 왼쪽 눈을 가려요. 오른쪽 눈으로 전방을 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이 전투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투력을 다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노동력은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노동력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일은 할 수 있는데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면 다 오른쪽 눈을 빼라.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해요. 7일 동안만 말미를 줘라. 7일간만 말미를 주면 우리가 전령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너희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비참하죠. 근데 이 7일 동안 우리가 온 이스라엘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있으면 싸워보겠지만 없으면 그렇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오른쪽 눈을 빼고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나하스가 허락을 해요. 그래, 해봐. 근데 이게 더 모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너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를 찾겠다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원래 전쟁은 이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일으키면 빨리 싸워야 되는 건데 이들이 지금 싸우겠다고 왔는데 7일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해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전쟁할 만한 또 그들을 군대를 모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보내요.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게 되고 이 기브아에서 이제 이 전령들의 말을 기브아 사람들이 듣게 되죠.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우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제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듣자 기브아 사람들이 모두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크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높여 울더니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도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우는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백성이 무슨 일로 우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야베스의 말을 사울에게도 전하죠. 여러분, 사울은 10장까지 왕으로 선출됐잖아요. 근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사울의 모습을 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왕인데 말을 타고 있거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온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래, 사울이 우리에게 있지. 그래,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겠지. 라고 뭔가 희망을 걸 수 있는데 왕으로 선출된 사울은 뭘 하고 오냐면 밭에서 소 몰고 오고 있어요. 소 몰고 오는 이 사울과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오른쪽 눈을 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 나하스와 대조적으로 볼 때 이게 희망이 없어 보이죠. 소를 몰고 오는 사울. 뭔가 군대를 양성하고 있고 말 타고 뭔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그렸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사울이 근데 이 말을 그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왜 우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말을 들을 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크게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암나기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 것에 대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읽을 줄은 아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몰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왜 우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지경이, 이 마음의 지경, 관점의 지경이 이게 넓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늘 그것만 생각하고 늘 그것만 쫓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울은 지금까지는 그저 자기 집안 일에만 관심 있고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아버지의 일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그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저 내일, 내 가족, 지금 나에게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울이 지금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이야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화친을 맺겠고 항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을 빼고 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울분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며 그가 분노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분노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노예요. 성경은요, 분내지 마라 그러죠. 분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울분이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그 짐승들을 내어쫓고 상을 엎어버리는 일들을 하죠. 물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자꾸 경계를 해요.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는 것에서도 분이 없다면
거룩한 것에 대한 분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평화 좋지만 나라가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평화를 외치면 안 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죠. 총을 들어야 되고 칼을 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내야 되고 정말 평화를 외칠 때 평화를 외쳐야 돼요.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을 때에 이 분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 거룩한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나요? 이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우울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요동칠 때 내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지금 당장 내게 칼을 들여대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의분이 안 일어나죠.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죠. 문제는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졌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밋밋했는데 어느 날 그 메시지가 늘 일상적이고 똑같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주의 일에 뛰어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시키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한 겨리의 소를 잡아, 이 한 겨리라는 말은 한 쌍의 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인 거죠. 아마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올 때 끌고 왔던 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다는 말은 조각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소를 조각을 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조각낸 소를 전령들의 손에 의해서 보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군대에 소집령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지금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으는데 이 방식이 있잖아요. 이 소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낼 때 아마 12지파에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한 일은 두 번 있었죠. 어디에서? 기브아에서. 지금 사울이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기브아예요. 그러면 전에 한번 기브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언제죠? 사시대 때 그 레잇의 첩이 기브아의 동네에서 밤새도록 이 나쁜 짓을 당하고 새벽에 죽자 그 레잇 사람이 자기 아내를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온 지파가 다
군대 모아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내놓으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안 내놓지 않자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밖에 남자만 살고 나머지 다 죽게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 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12조각 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온 지방의 지역에 보내는 이 사건이 좋게 보이나요? 안 좋게 보이나요? 저는 안 좋게 보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가 분을 일어났는데 그 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냥 전령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보내면서 위협을 하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청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뭐 다른 이야기를 막 한 건 뭐 이거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의 그 기부아에서 넷의 첩 사건과 연결되어졌을 때는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에 동원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위협을 가하면서 따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문제는 7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저는 이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이 한 행동들은 저는 참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한 사람처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의 일을 할 때 가끔 너무 실수할 때도 많고 참 부족한 어리석은 짓을 할 때도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뜨거운데 근데 조금 실수하거나 좀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또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상한 짓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구나. 나의 열심이나 내 결정이나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미흡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울이 소를 조각내서 보낸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백성들은 그렇게 그 소 조각난 것을 받았을 때 전달할 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도 이와 같으리라 말할 때 백성들은 사울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나올 수 없죠. 그러나 이 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사울이 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 두려움은 사울을 향한 두려움도 아니고 나하스를 향한 두려움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게 한 거죠.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 긴장감,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막 하는 거예요. 변질돼요.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주의 일을 좀 정말 능력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머리를 숙여야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들 앞에 취향맞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사울을 따르는 것이 지금 사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사울을 따르게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인 사람들의 수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33만 명이 모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한 장정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33만 명이 모였다는 거 엄청난 수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을 때 이 일이 벌어진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 33만 명이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이 아하스의 말을 듣고 그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해하며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나하스에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그 답답함과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는 백성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른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여전히 패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수가 33만 명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여 슬퍼 울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일어난 거예요. 7일도 되지 아니해서 33만 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33만 명의 이 군대를 일으키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3만 명이 모이자 이제 사람들은 모든 전령들에게 말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전령들에 의해서 듣게 된 야베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기뻐해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요. 10절에. 뭐라고 사람을 보내냐면 내일 너희에게 나갈 건데 내가 내일 너희에게 갈게. 그래서 너희가
생각한 대로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일 너희에게 갈 테니까 너희가 우리 오른쪽 눈을 빼든지 우리를 죽이든지 다 해라. 내일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미 내일 구원을 얻을까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렇지만 이 나스에게는 항복하겠다고 말을 한 거죠. 왜요? 뭐 나하스와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긴장감을 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튿날 11절 사울이 이 33만 명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되죠. 아마 새벽 3시부터 6시를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에 이제 들어가서 치게 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사울에 의한 군대들에 의해서 남기지 않고 흩어지게 되고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뭐 막 싸움이 더 치열했겠죠. 그런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11장, 사무엘상 11장은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불량배들이 하는 말 10장 27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이 문제였어요. 자, 구원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사울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하스로부터 구원했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3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9절에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구원을 할 때 누가 드러났냐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냐면 사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요구한 왕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사울이 왕이 됐지만 밭에서 소를 몰고 왔어요. 소를 몰고 오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지 너희가 세운 그 왕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죠. 그러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는 걸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근데 그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그러니까 이 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왕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또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시는데 소몰고 가는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사울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울을, 또는 지금까지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우리를 구원한 이 사사가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실패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왕으로 착각해요. 근데 오늘 초기 이 첫 번째 사울의 전쟁에서의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12절부터 15절은 이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 누구냐, 그놈 당장 끌어내요,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렇게 말했던 그 불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사울을 바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암몬 아하스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취향하거나 추종하거나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이렇게 집중되어졌을 때, 이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짐이 저는 여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무너짐이죠. 이 백성들은 사울을 완전히 이제는 왕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봐라,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거절한 사람들 당장 끌어내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13절 사울이 말해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요, 지금 자기가 이 구원한 거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뿐이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울이요, 밭에서 밭 깔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를 추종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 백성들이 왕으로 그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도 알죠. 그가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거다. 근데 이 사울이 이게 이런 고백과 이런 자세 태도를, 이게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 고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 이후부터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낭비를 해버려요. 한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 끝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이걸 망각하고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대적하는,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인생으로 전락해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관대하고요. 굉장히 포용력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는가라고 멸시할 때 사울이 잠잠했죠. 잠잠했어요. 근데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못 참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비록 소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고 두게 하실 때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인 거죠. 이런 사울을 통해서 새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사사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왕정시대를 열어요.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을 등장시켜요. 새 시대를 열어요. 그게 14절 1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지금 새 시대를 이제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무엘도 이제 없어요. 사울 이야기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사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는 사울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해 가고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아요.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절정의 모습을 유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무너져 버린 거죠. 저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들로 하여금 33만 군대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그때에 아무도 함께 일어나 갈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은 군대가 되어 싸우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다고요. 이것을 보면 들어야죠. 자기의 일에 자기 일과 자기에게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봐야 돼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그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암나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관심이요 어디에 있느냐가 자기를 내 인생을 대변해주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주의 일에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눈을 빼서
우리의 모든 전투력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악한 것은요, 하나를 내어주면 우리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 하나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면 둘을 요구하고 셋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악한 거예요. 사단은요, 항복하겠다. 그래, 항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눈 빼. 그래, 눈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손 잘라. 그럼 손 자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과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죄와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될 일이지 그것과 타협해서 함께 갈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그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에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면서 그 일에 뛰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이 일에 함께 뛰어들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울 수밖에 없고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죠. 울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울고 있고 그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함께 일어나 함께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게 해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의분을 가지고 주의 일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모는 자이고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로 분주하고 그저 자기의 일로 바쁜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함께 33만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일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일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일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더 크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